17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 일행과 어, 그리고 어, 예루살렘 장로들과 야고보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절입니다.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 100% 사도 바울 일행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 그리고 수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대표 이거 그것도 전부였는지는 이게 알기가 어렵고요. 그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아, 이게 5만 뒤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보면 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만 명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당연히 못했겠죠. 수만 명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또 성향이 좀 다른 거죠. 율법의 열심도 또 가지고 있고 유대교적인 애착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어느 지점쯤에 있는 아, 그런 성도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 이방인 교회에서 개척한 그 교회의 어떤 성격과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같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어떤 경향성 그리고 어, 이때까지 쭉 살아왔던 삶의 전부를 다 한꺼번에 다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뭐 이것저것 뭐 다 버리고 주님 따릅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인간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어, 이방인 교회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그것을 화합하려고 많이 애쓰고 그리고 뭐 한때는 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갈등을 겪은 그러나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했지만 그 격차는 항상 있어서 갈등만 일어나지 않고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아주 이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화목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쭉 끌고 온 거죠. 어, 야고보나 되니까 그리고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 그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라기보다는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사도 바울의 일행을 환대하고 또 사실 이방인들을 접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런 영역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한 거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 어, 유대인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야고보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선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의인 야고보 이렇게 불릴 만큼 어, 야고보의 삶 자체가 어, 유대인의 율법의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온전하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의 어떤 최종적인 화목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바울과 그 이방인 리더들 앞에서 권면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오해고 모함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완전케 하려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율법의 어떤 강조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설파하고 가르친 것 같이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고보와 그 일부 사람들은 그런 헛소문에 기울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 그들에게 어떤 반발을 사지 않도록 지금 고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이 사람은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의무사항을 지킨 다음에 이제 그 나실인의 규정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나실인의 규정을 끝냅니다라고 하는 종결 의식이죠. 종결 의식. 그것을 하는 데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뭐 단순히 이제 긴 머리를 자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예물도 있고 그래서 예물에 대한 준비도 뭐한 수십만 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의 제물이고 그런 것들을 드리고 하려면 수십만 원씩 들어가겠죠. 네 명이면 돈이 적지 않겠죠. 머리를 깎고 또 그리고 재물을 드리고 그 잡다한 비용들을 또 지불하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적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명이나 그리고 본인 것까지 다 내야 되니까
이 비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불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사람을 비용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가장 이렇게 가치 있는 구제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인데 그 중에 그래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달가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가 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을 텐데 어, 굳이 그들에게 어떤 퍼포먼스 같은 이런 행동, 그들 눈에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참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용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조치가 모욕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건데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 그리고 그의 사도적 권위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의 권면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또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원했고 어, 자신의 입지나 어떤 의로움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수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다들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죠. 그리고 뭐 우리가 누구한테 욕먹을 만큼 뭔가 딱히 잘못한 부분들을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온 게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씩 다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 내 삶 안에 어떤 다듬어진 부분들도 현저히 이렇게 개선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일들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의로움 그리고 떳떳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고개를 숙이는 화면에서는 비굴한 느낌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수용하죠. 야고보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제안한 이 제안들. 근데 결국 이 제안은 그렇게 효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그들을 지켜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그 행동들이 그들을 지켜줬건 지켜주지 않았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죠.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일전에 바울도 어, 이 회의에 같이 동참했었는데 이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정난 그 문제들을 이제 편지에 써서 해결책을 보냈는데 여기에 어, 쓰여져 있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로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겠죠, 당연히. 근데 굳이 이런 선언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을 준 것은 그들 당사자의 문제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어,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한 이런 편지를 공식적으로 보내서 권면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좀 지키는 그런 면이 되겠죠. 너희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 다 부질없고 쓰잘데기 없는 거야 라고 치부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차마 그들이 어,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 같은 살 같은 거죠, 이게. 잘라낼 수도 없고 떼낼 수도 없는 살처럼 붙어 있는 그 유대교적 관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유대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욕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차원이겠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어, 이 나시린의 소원을 마무리하고, 또 야고보의 권면대로 모든 것을 이행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태도가 지금 저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항상 견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도취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옳음, 그리고 정결함, 그리고 딱히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일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더욱 배려하고, 그리고 후퇴할 줄 아는, 후퇴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눈물겨운 헌신, 생명을 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향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가는 정당하게 평가된 것도 있지만 정말 부정당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교회 전체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스러운 내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화목을 도모하는 자의 말을 수용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의롭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 자존심을 걷고 주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 주의 뜻에 부드러운 자가 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